예수님이 30년 가까이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땐 우리 인생에 와서 사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나사렛 예수 그분과 연합되어 산다는 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에 그리스도인,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것을 나사렛 예수의 삶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갈릴리 예수다라는 말은 조금 틀려요. 갈릴리 예수는 나사렛을 떠나 사역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인데 단순히 사역이 아니라 그 갈릴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솔로몬 때는 버려진 곳이요. 팔려버렸어요. 솔로몬이 도로왕 히람한테 성전 짓기 위해 많은 물자 얻어야 되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땅 중에서 뭘 줘야 되는데 나사렛 동네가 거기가 그 주위로 해서 갈릴리라고 부르는 게 갈릴이라고 그때 불러요. 구약성 갈릴리를 가져가라. 갈릴이란 말이 이렇게 구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위가 많이 있고 돌덩이도 굴러다니고 아마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막 인생도 구르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많이 사람들에게 외면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20개의 성읍을 두로왕에게 보냈더니 두로왕 보고 가지라고 그랬더니 두로왕 히람이 20개 성을 한번 순찰을 해봐요. 순찰을 하고 나서는 에이 이거를 땅이라고 줬냐 그러면서 다시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 편입이 돼요. 안 갖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갈릴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니까 제일 먼저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오셔서 하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잖아요. 지금 회복하시는데 가장 먼저 회복하는 영적 지파로 스불론에서 이사갈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해서 갈릴리 예수는 우리 삶에 가장 그늘지고 가장 고통받는 곳에 함께 사시러 오신 건 나사렛 예수고, 갈릴리 예수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으러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교수님, 그 예수님인지 모르죠. 가버나움 예수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듯 예수님의 주민등록지 주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이렇게 타고난 옛 아담의 습성을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옛 아담의 습성을 기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길러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옛 아담의 습성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생명이 성장하게끔 거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먹어가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창세기 그리스도로 풀었잖아요. 다 풀었는데 저도 저기에 창세기 그리스도로 다 풀어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풀었던 기본 베이스가 제가 풀었던 것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 이후로 조나단 에드워즈 말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았던 무수한 창세기의 그리스도를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풀어놨어요. 창세기도 보시고 요한복음도 1장에서 21장까지 다 해놨어요. 요한복음도 보시고, 그래서 하나씩 누리셔서 내적인 생명이 자라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옛 아담이 말씀을 생각해서 전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넘어가야 돼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살아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점유하시는 거예요. 나를 점유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종이요라고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라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둘레우어라는 단어를 써요. 종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종되다, 노예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린 노예되다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해보고자 하는 어떤 습성이 있다 보니까 일로 생각해요. 일하는 노예. 근데요, 노예가 뭐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막 일을 다 도와주는 사람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이 단어 둘레우어 뜻은 그런 정도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그러면 나 다 일 다 도와주는데 그럼 어머니가 종입니까? 종 아니지. 친구가 나 도와주면 그러면 친구가 종입니까? 종 아니. 성경이 둘레우어라고 얘기를 해서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노예된 자, 종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둘레우어라는 것은 뭘 하냐면 내 의지가 완전히 그 사람한테 매여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를 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먹다 보니까 생각도 예수님한테 매이고 마음도 예수님한테 매여가지고 예수님 종된 거를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게 종이에요. 질질질질 끌려가면 그게 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새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예수님한테 끌려가 버리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을 너무 인간의 액션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종은 세상의 종이 주인을 왜 막 일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내가 저 여자 상전으로 태어나야지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그 종됨이라는 건 자기 마음과 모든 생각에 전부 다 끌려들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유명한 그 책이 하나가 있는데 Bondage of the Will이라는 책이 있어요. Bondage of the Will.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한데 그게 쉬운 표현이에요. 이거를 의지잖아요. 의지의 노예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제가 30년 전에 이 책을, 5, 6년 전에 제가 이 책을 보고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루터가 이 말을 쓴 게 무슨 말인지 25, 6년 전에. 의지의 노예에 관한, 의지의 노예? 의지의 노예에 관한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 못하는 우리가 의지가 노예됐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뜻이 아니고 루터가 말한 게 바로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생각도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고 우리 마음도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고 그리스도 없으면 나의 오늘 하루의 평강도 없다. 그러니까 다 내 생각이고 뭐고 전부 다 그분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노예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는 내가 뭔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진짜 내 생각도 그리스도한테 끌려다니는가?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 내 마음과 생각도 그리스도한테 끌려서 이렇게 다니는가? 이걸 한번 진짜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세요. 세세의 영광 받을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 무시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도 무시당할 만큼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또 무시당하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게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에서는 그 예수의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옛 율법이고 새 언약은 뭐냐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살아있고 그분의 생명이 내게 살아있어서 그 생명과 은혜가 나를 그분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일이에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새 언약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날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제가 지난주에 진짜 좋은 질문 하나 받았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뭘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를 우리가 효도라고 하죠? 효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내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우리 부모 도와야지. 이런 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식이 합당한 마음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효도는 시작하냐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모든 진액을 다 짜내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나 그 사랑을 아는 것 자체가 효도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효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매일 깨달아가는 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으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이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은 진짜 그리스도께 매이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요. 세상보다는 주님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명예나 권력과 이런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훨씬 낫다는 인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 생명도 성장해 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생각과 마음과 말이 매여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그리스도께 견인되고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이 와셔서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우리 옛 아담에게 위로할 때 힘주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세상 것 잘되게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전체를 내 안에 넣어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는 그 행복을 나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았을 때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바로 그 이유 위에 오신 거예요. 왜? 나 자체로 너무 괴로우니까 나로 살면. 그래서 나란 인간을 그리스도로 바꿔버리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오시고 새로운 은혜로 오시고,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고 싶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사랑스러운지 매일 하나씩 그걸 알아가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려는 것보다 가장 먼저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생겨나요. 진짜로요. 이건 세상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 정말 싫어요. 생각하기도 좀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험하게 했던 거 막 생각만 하면 미움이 더 생기는데, 그래도 한때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직장에서든 뭐 교회 안에서든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든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던 어떤 사랑의 그런 파편들을 조금씩이라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너그러움이 생기잖아요. 이걸 은혜를 통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즉 그 은혜를 내가 모르면 결코 내 마음속에는 그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뭐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매일 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말조차도 우리 자기 의의로서 나중에 말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매일 확인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감사와 찬송이 진짜 좋더라고요. 매일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감사의 제사 비둘기 사이즈로 드리는 분이 있어요. 비둘기 사이즈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감사하니까 괜찮아요. 하늘에까지도 올라가니까. 그런데 비둘기는 절대 화목 제물이 못 됩니다. 화목 제물에 비둘기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목 제물은 모두가 나눠 먹는 건데 비둘기 가지고 와서 나눠 먹어도 됩니까 그게? 그래서 구약의 화목 제물에는 비둘기가 없어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있는 거지. 우리가 감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양 사이즈, 송아지 사이즈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사를 매일 주일 올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왜 주일 예배를 드리냐? 첫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7일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7일째, 즉 우리는 주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인간을 6일 동안 6일째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한 환경을 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인간은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로 주시면서 7일째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즉 새로운 주일, 새로운 하나님의 완전일이죠. 7번째 날이란 뜻이 아니라 7일이라는 완전한 날이다. 이 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온 그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7일째 여호와 안에서 안식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라면서 나는 너희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을 찬송하러 나오는 것이지 예배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막 나를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러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을 찬송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전체를 율법으로 바꾸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예배를 또 왜 드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생명이요 예수의 피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생명과 구원을 먹고 마시기 위해 우린 예배에 오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생명을 충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우린 예배에 오는 것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에 기분 안 좋을 때 예배 와야 되겠죠. 왜요? 기분 안 좋은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와야 되는. 근데 예배가 공로가 되니까 근데 기분 안 좋으니까 안 나가버려. 이렇게 되는. 그건 예배를 자기가 그 순간에 내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모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가면 거기에 예배의 의미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떡을 떼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유두고를 강론함에 유두고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떨어져 죽을 때 그때 강론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서 주일 예배 드린 이유가 또 추가가 돼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떼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같이 떼기 위해 먹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떼고 성찬 안에서 떼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더 놀라운 일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즉 예배 안 오고 내가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예배도. 근데 혼자 떡인 거예요. 혼자 떡인 거지 한 떡으로 참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 이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의 떡이 되기 위해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가보면 한 떡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모두가 한 몸이 돼가지고 주의 죽으심이라는 이야기는 저주가 끝난 거잖아요. 사망이 끝난 거잖아요. 우리 옛 인생의 옛 창조가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새로운 시작이 온 거잖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잖아요. 이것을 모든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 예배하러 온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러 와서 나는 그 힘과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왜? 내가 나가는 그 세상에 주의 죽으심, 즉 주의 죽으심은 모든 걸 끝내는 죽으심이니까 저주를 끝낸 그 죽으심을 선포하러 나는 온 것이다. 주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살으심도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의 죽으심은 모든 걸 끝내셨고 주님의 살으심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그분의 일을 수행해 가시는, 이것을 증거하는 영을 모두가 마시기 위하여 예배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 우주적인 찬송한 천사들이 돼가지고 만물이 함께 찬송하는 만물의 연합한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요. 그 차원이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차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것이 내 안에서 신학화될 뿐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하나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라는 영적인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서 진짜 예배하게 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 와가지고 나는 혼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영광의 찬송,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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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찬송을 보면 그들의 찬송에 의해 만물이 움직여지고 만물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찬송이 하나로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우리가 한 떡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 천상에서의 예배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천상에서의 예배의 찬송이 하늘에 인을 때는 일곱 인을 때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해가고 사회를 섬기고 생생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강력한 확신과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 오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막 단순히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복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님이 뛰어넘어서 왜?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 있어요. 나한테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이상을 주께 구해야 돼요. 자녀가 여러분 집에서 엄마 내일 꼭 밥 주세요. 그럼 내가 주지. 그 다음날 됐는데 엄마 내일 꼭 밥 주세요. 그럼 그 다음날 주지. 또 사흘째 됐는데 엄마 내일 밥 주실 거죠? 그러면 좀 아들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일주일째 계속 그럼 병원 데리고 가야 돼. 그게. 밥은 당연히 주셔요. 그런데 무언가 다른 거를
나는 어머니하고 더 시간 보내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저하고 같이 해줄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그 전체 우리 구하는 바가 얕은 수준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종 되는 법, 이걸 알아야 해요. 이거를.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정하사.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죄를 넣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죄가 되게 하사예요. 실은. 죄가 되게 하사. 그리스도 자체를 죄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그리스도 안에 정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 죄 자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고 우리의 본성 자체의 옛 본성의 죄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서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건 다 저주받았다는 거니까 나무에 매달린 건 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이 이제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틀려요. 나무에 매달린 게 십자가에 매달린 거고 십자가에 매달린 게 나무에 매달린 건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렸다고도 표현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렸다고도 표현을 해요. 십자가는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고 나무에 매달린 건 저주받은 것은 유대인의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법이고 나무에 매달린 것은 유대인의 방법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렸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뜻은 저주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사형당해서 종결됐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유대에 있어서 나무에 매달렸다, 크술로 나무에 매달렸다는 뜻은 그리스도가 저주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왜? 약속의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무에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거예요. 나무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저주받으신 거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그분은 사형, 즉 종결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속의 두 개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자, 죄를 정했고 죄가 되게 해서 나무에 매달리셨으니까 첫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저주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았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의 종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가 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더 놀라운 표현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는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저주가 된 것은 더 놀라운 게 하나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저주가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저주,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사망과 어둠이 그리고 그 주님과 분리된 영원히 분리된 그 흑암의 요소 전체, 사탄의 요소 전체가 저주인데 이 저주 자체,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건, 자, 그리스도는 먼저 저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렸으니까, 매달림은 저주받음이죠. 이게 먼저 일어났어요. 나무에 매달리기 전에.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리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셨어요. 자, 나무에 뭐가 매달렸어요? 저주가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러면 저주가 뭐 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뭐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놀라운 일. 저주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가 처형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것은 이 죄가 저주받았다는 것을 통해 죄사함이 온 것이고 우리가 의가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갚음이 된 것이고
죄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죄로 인해 예수님이 처형당했다는 것이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에게 내리신 형벌이 완성됐다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가 돼서 나무가 매달렸다는 이야기는 저주가 저주받았어요.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슬픔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나의 저주가 끝난 것이니까. 저주받은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선 내게 결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했을 때. 왜? 그분이 내 저주가 되셔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저주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가 저주받은.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망은 언제 부서졌는가? 사망. 부활. 왜요? 그렇지. 사망도 저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부활은 사망한 존재에 생명을 넣는 게 부활인 거고, 사망 자체를 사망시켜버린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에, 모든 저주, 모든 어둠, 모든 흑암의 종결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라는 옛사람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옛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어둠과 슬픔과 나의 옛사람의 그 근성도 십자가 안에서 끝난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 놀라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어요. 사망이 사망돼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사망이 사망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생명을 넣은 거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끝남과 종결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나의 저주가 끝난 것이고, 이 내 몸을 먹으라. 예수의 몸은 생명을 말한다니까. 생명을 먹으라는, 우리 생명을 믿음을 통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 피를 마시라. 피라는 말은 뭐겠어요? 육신으로 살아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저주를 끊으신 그분을 말하는. 그러므로 그것을 먹으라라는 것은 피를 마시라는 거. 야, 이게 예수님 피로 변했나 봐. 벌컥벌컥 선지피 이렇게 먹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의 피라는 건 구원을 말하는 단어다 이 말. 구원을 마시라. 그 순간 구원을 마시라. 구원을 마시라. 하나님의 구속을 마시라. 영원한 죄사함을 마시라. 그 순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네 라는 것을 또 기념하라.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주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주의 죽으심을 전파한다라는 건, 주의 죽으심은 저것의 전부 다 죽으심이야. 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나의 저주가 죽었고, 나의 죄도 죽었고, 사망도 죽었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의 오실 때까지 전파한다. 이 이야기는 이 성찬을 통해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가를 세상 안에서 간증하고 살으라는 그 에너지를 성찬에서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제 깊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사야 35장에 나온 말씀 가지고 하는 거죠. 그 길은 악인이 가지 못하겠고, 우리는 악인이라 그것을 못 가는데 속량함을 받은 자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속량함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 사온 자잖아요. 그 피로 속량함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은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악인이나 속량함을 받은 자가 이제 그 길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성경의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다른 자가 악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악인은 아니에요. 복음서는 우리를 악인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 악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악인이에요. 자, 거룩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어지냐면, 거룩은 일단은 구약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이 본성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거룩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린 거룩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따라서 하고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흉내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누리는 데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이 거룩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누리는 것이 거룩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며 그 빛을 나에게 쪼이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은 일단은 내가 빛으로서 반사돼서 사는 그 거룩만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거룩한 빛. 거룩한 빛이니 나를 비춰서 내가 얼마나 어둠인지를 아는 것이 이미 내 안에 거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을 내가 이것을 내 노력으로 이루어 거룩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누림으로 거룩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위치의 거룩을 말해요. 금이 성전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것이요, 성전 바깥에 있으면 거룩한 금이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속량을 의미를 해요. 주가 사셨잖아요, 우리를. 주님은 갚으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사버리셨어요. 왜?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버리셨어요. 그래서 실은 세상에서 우리를 샀고 주님은 사탄의 손에선 산 게 아니라 구출하셨고 아버지께는 피를 지불하셔서 사실 우리를 소유하시게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시고 진짜 우리를 사버리셨기 때문에 속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위치된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위치되었을까? 자,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 서신을 읽으면 별의별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약에서 공부하다가 고린도 서신 전서를 공부하게 되면 야, 교회의 문제가 정말 많구나. 고린도 교회는 많아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을 좋아하는 자가 있고 분쟁하는 자가 있고 은사를 받아도 서로 다투는 자가 있고 그 안에 모든 참 어려움과 그 교회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한테 바울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누구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라고 바울이 막 지칭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같은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좋은 교인들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해야 돼요. 왜? 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구나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얘기하고서는 그 뒤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한 일도 많이 일어났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진짜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건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위치시킨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일보다 사실상 더 쉬운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삶이 그리스도께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위치되어 있다는 하나님께 내게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분별되어 있다는 이 거룩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 말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시는데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거룩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만 우리가 가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거룩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거룩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더 매이게 될 때 점점 나는 매이게 돼 있으니까 흉내 내고 싶지 않아도 흉내 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 욕하면서 담는다고 저절로 여러분은 진실로 많이 담게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많이 이야기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말씀들 안에 여러분 자신을 위치시켜 놓으세요.
율법과 세상의 이야기들과 애굽의 술사들이나 하는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을 위치시켜 놓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많이 누려지는 그 이야기들 속에 그 말씀들 속에 여러분을 위치시켜 놓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에 살아있는 그 말씀 그 본질이 거룩이라는 본질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치의 거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이 되는 이제 그분의 본질의 거룩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다 매이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던 그 삶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요. 이게 거룩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룩이다.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라고 하니까 성령은 Spirit of Holiness 또는 Holy Spirit,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땐 그 영의 본질만 가르쳐요. 그러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예수님 영은 거룩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 영은 거룩한 영이 아닌가. 성령이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거룩해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는 1장 3절에 성결의 영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충만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느냐? 말씀이 물로써 우리를 씻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말씀의 물이 나를 씻는다는 그 믿음 안에 살고 내 삶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점점 가져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하므로 그리스도 그분이 33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을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문둥병자인 나만 치료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통해 다른 문둥병자도 치료하시는 그분의 삶을 반드시 그분은 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 그리고 소망 안에 아직 소망은 갖지 못했지만 이것을 소망으로 두는 거. 오늘 발표의 맨 끝에 소망을 뒀어. 소망을 둔 게 참 잘한 거예요. 아직 내게 거룩함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반드시 그분의 거룩의 일을 수행을 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두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더 충만히 매일매일 부으셔서 나를 주님의 그 거룩한 삶 안으로 거룩이라는 본질 안으로 나를 점점 옮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웨슬레의 이야기하자면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거룩의 과정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성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완성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그 얘기는 여전히 우리 앞에 아직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이 남아있는 오랜 기간을 간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내 안에 거룩을 더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교육을 더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